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서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흩어져서 모든 땅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너희들이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꾸 모여서 자기들끼리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람들을 하여금 온 땅이 흩어져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9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득해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또 11장에 보면 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이 11장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드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표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례도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주고 이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좀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좀 바보 같고 그러니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그냥 우리 이름 내자 이 뜻이 이렇게 큰 내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우리 짓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다. 우리 운명 우리가 결정하자. 이렇게 큰 교만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계속 흩어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또 9장 1절에서도 그랬고 조금 전에 봤던 9장 7절에서도 그랬고 온 땅에 흩어져서 세상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적은 축복입니까?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모여서 자기들의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였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그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포도원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이야기에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을 보내서 그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수확물 중에서 일부를 좀 세를 받기 위해서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보냈더니 또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줍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힘을 내면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들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반역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는요, 그들은 우리를 자녀로 키워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양떼들을 잘 돌봐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이나 또 그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면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바벨탑의 인생을 삼고 나아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여러분이 되시고 아니면 위대한 인물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시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담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운명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좋은 청지기로서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